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유대 땅에 있는 광야는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물과 풀도 없이 강한 모래바람이 가득한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위험한 뱀도 많고 전갈도 많이 있고 기아와 갈증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보실 정도로 일교차가 굉장히 극심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출애굽한 선민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었던 은혜의 땅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이곳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았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는 땅인 동시에 또한 곤고함과 척박함이 공존하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광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광야로 비유하는 것만큼 참으로 적당한 것이 없다 여겨질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히도벨이 함께 반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너무나도 좌절하고 또 황당하고 두려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역 소식을 듣자마자 어쩌면 이렇게 다시금 대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유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었지만 그래도 울며 맨발로 손으로 머리를 가리며 내려가는 그 길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아픔의 길이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그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면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었기에 참 그 광야로 들어가는 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상상하게 됩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를 비롯한 추종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의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생로병사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아프고 힘든 광야의 시간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연약한 인간에게 광야의 시간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의 인생의 레슨이 가장 집약되어져 있는 장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처럼 척박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는가, 통과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땅과 미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척박한 광야를 지혜롭게 통과하여서 더 성장합니다. 성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영혼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포기하여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척박한 광야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광야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척박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곤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귀한 인생과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보시면 가드 지역 출신으로 쫓겨난 나그네로 불리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때는 다윗과 동행하겠다고 사람들 앞에 공언을 하며 또 따라 나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분이 출신인 가드 땅은 어디냐면요, 블레셋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쫓기는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자 이방인이었던 이때가 자신의 수행원들과 모든 그 소년들과 다 대동하고 나서 본문 21절을 보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끝까지 다윗을 섬기겠다. 엎드리고 동행하며 함께 길을 나섭니다.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것은 사실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변에는요 많은 대신들도 있었고 권속들도 있었고 이방인의 추종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함께하는 그런 많은 동행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비록 척박한 광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재기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부부가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도 있고, 또 군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음으로 인한 허전한 감정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광야와 같은 삶에서 외로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되돌아보시면은요 외롭고 척박하고 힘들었을 때 회고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끔 나에게 참 귀한 분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나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 사람, 그 능력에 관해서 체험하고 감사하는 영혼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척박한 광야의 인생, 외롭고 힘든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내 삶이 좀 외롭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던 귀한 동역자들도 함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처럼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주변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은 당연히 있고요, 동역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내 주변에 동역자가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변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갈 때 그때 내 주변의 동역자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들어선 다윗은 어쩌면 한 명이라도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가드 사람이고 쫓겨난 나그네 출신의 이때라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 영혼을 축복한 다음에 너가 네 갈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광야로 들었으면서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위급하고 힘든 시간에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축복하는 다윗의 성숙함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연기한 거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언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드 사람이고 쫓겨난 나그네였지만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진리를 빌며 그 영혼을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쩌면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당한 어려움이었지만 주변을 축복하는 그 다윗의 능력 때문에 다윗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코가 석자이면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곤고한 광야의 시간에 있고 외롭고 힘들고 내가 먹고 살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축복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내 마음속에 영적인 여유와 은혜가 있어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안락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어야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날마다 축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이 세상의 비판과 조롱을 받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제한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만을 축복하는 그 편협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내가 좋으면 축복하고 내가 싫으면 비판하기에 우리의 동역자들은 내 주변에서 점점 더 떠나가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 때에, 정말 내가 광야처럼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는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시는 겁니다. 함께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딴 것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거는 정말 립 서비스지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진심으로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하면은요, 그 마음이 있으면은요, 누군가가 땅을 사도요 배가 안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잘 돼도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남의 교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돈이 땅 사고 나서 배 아플 때는요, 약도 없답니다.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명의가 와도 그거는 치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요, 진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어가기보다는 줄어갑니다. 내 입술에서 축복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줄어가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복받고자 하는 자리,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자리, 내가 축복받고자 하는 자리는요, 머리를 밀면서도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은요, 그 축복은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 것으로 됩니다. 또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 나옵니다. 근데 이 13권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항상 서론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이 바울의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나 개인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입니다. 그 받는 사람들을 정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복을 빌어 줍니다. 바울이 편하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옥중에도 있었고 매를 맞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축복을 받은 교회들, 바울의 축복을 받았던 그 영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바울과 함께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중보하는 동역자들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우리의 입술에는 타인을 향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비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이면은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안교회는 축도 시간이 조금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익숙해지셔서 거기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축복하며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에 계시기를,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기를, 여러분들의 뒤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아래에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위에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장로회 신학대학의 한 구약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20여 년 동안이나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마치시고 이 내용을 마지막 채플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내용은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축복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매 주일마다 이 축복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축복은요,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축복해야 됨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지적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은요, 더 큰 축복으로 부메랑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면은요, 어쩌면 내가 지적한 것보다 더 큰 지적이 내 삶으로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주변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영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요, 지적보다는 축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힘들어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내가 지적하는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도 있고 더 깊게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신앙이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다른 누구 볼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적하는 게 두려울까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작게 얘기했던 그 지적이 악한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나쁘게 쓰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확장되어집니다. 자기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되고 나중에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동역자로 함께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들의 입술에 축복이 채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좀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잘 못해도요, 좀 품어주세요. 못해도 괜찮아요. 품어주시고요. 또 안 되었다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지적하기보다는요,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내가 아는 영혼들만이라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더 많은 동역자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23절을 보세요.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울었다는 건 뭘까요? 마음에 좌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귀한 말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냥 우리는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말래 하고 압살롬을 향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힘들었지만 울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모두가 안락한 삶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마음, 다시 해보겠다는 마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다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승리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도 그랬고 그 동행자들도 그렇고 다 포기하고 만약에 압살롬에게 항복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가서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넘어지는 이유는 광야로 들어가며 이미 포기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고 광야로 향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어쩌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약으로 여기고 기회로 여긴다면요,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보다도 포기하려는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광야로 깊이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그럴 때 있죠.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끝이다 여기면 진짜 끝이에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생명의 삶 앞에 이 표지에 보니까 프랑스 목회자 가운데 장 타팽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 짧은 말이지만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해도 영생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비록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도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내려놓아야 될 때 있어요.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 능력 없이 무능력하게 그냥 생각 없이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 선한 열매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광야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 의탁하시면은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광야를 역전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집니다. 본문 24절을 보세요.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하려고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 사독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래도 다윗에게 있으면 정통성도 있고 어쩌면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독에게 얘기합니다. 그 언약궤 가지고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광야로 가지만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못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로 들어가면서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과 동행하는 모든 영혼들의 그 삶을,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면 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다윗, 그 영혼의 믿음을 보셨고 압살롬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 보였지만 결국은 역전케 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야 된다, 이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마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고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광야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영혼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광야로 들었으면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안 됐다 싶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갑작스럽게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 마음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좌절도 얼마나 많았었고 그 어린 영혼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원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하루아침에 팔렸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혔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자기에게 채색 옷을 입히며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눈물나게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넘어지지 않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고 곤고한 정말 말 그대로의 광야의 길이었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했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아내에 그 미혹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남들 들어주지 않았어요. 억울했습니다. 들어주지도 않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름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항변하지 않고 감옥에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감옥 안에서도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이 꿈을 해결해 줘가지고 은혜를 입혔지만 나중에 그거 다 잃어버리고 배신하고 버림받았을 때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도 이 요셉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상처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께 온전한 의탁을 했던 요셉 도우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그 영혼을 세워주셨고, 또 자신을 버렸던 그 모든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영혼으로 요셉을 우뚝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같은 동료들이나 동기들 가운데 참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영혼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보면은요, 너무너무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시간 지나고 한번 보세요. 잘 나갔거나 못 나갔거나 시간 지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은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매번 사람 의지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 또 망각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탁하세요. 그래야 길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분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삼양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목회하는 목사님은 성함이 정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보고 제가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이분이 젊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또 본인의 생활도 너무 어려워서 정말 아는 인맥이란 인맥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여선교회가 당시의 돈은 뭐 그렇게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5,000원의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좀 와서 받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버스를 타고 찾아갔대요. 근데 가보니까 당사자가 없더랍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그 선교비 드리겠다고. 근데 그 기다린 시간이 무려 6시간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얼마나 정말 참담함이 있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6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그분이 주는 35,000원을 손에 들고 버스를 타고 다시금 교회로 들어오는데 자신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6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35,000원 뿐이겠습니까? 350만 원도 주셨겠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더랍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지원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리기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각오한 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탁한 결과 지금은 그 경상남도 양주에 있는 양산시에 있는 이 삼양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 또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돕는 힘있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겁고 힘든 짐을 의탁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로 나아가도 낙담 먹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 하나님 의탁하는 게, 그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비록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의탁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